우리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은혜와 영광의 찬송 64페이지 시편 119편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순결하며 바른 길을 가는 복된 자는 거룩하신 주의 법을 떠나지 않으리. 시편 123편으로 날뛰는 시내 거센 파도가 우리의 영혼 덮으려 할 때
지켜주셔서 잔악한 저들 이에 씹혀서 산채로 찢기 울지 않았네. 사냥꾼 얼무 벗어남같이 새처럼 자유 얻게 되어서 그물을 뚫고 벗어났으니 우리를 돕는 크신 그 이름 천지를 지으신 주 여호와. 우리 이제 은혜와 영광의 찬송 21페이지 어찌하여 1절과 2절 찬송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주 보혈을 날 위해 흘려주셨나. 아픔을 안겨드렸던 날 위하여 죽으셨나. 놀라워라 주의 사랑 하나님 죽음 택하심. 놀라워라 주의 사랑 하나님 죽음 택하심. 불사시니 죽으심을 누가 이해할 수 있나. 천사장도 이 신비와 그 사랑 잴 수 없으리. 놀라워라 그 큰 자비 천사도 알 수 없으리. 놀라워라 그 큰 자비 천사도 알 수 없으리.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로 온 교회가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예배에 참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고 자기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의 의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며 하늘의 소망을 가지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성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 성찬의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위하여 우리 또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영원한 의를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찬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믿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썩을 몸을 가지고 살다가 없어질 자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기쁨과 영광 중에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을 소망하며 바라보고 우리가 이 땅을 나그네와 행인으로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이 소망이 살아 역사하게 해 주셔서 참으로 썩어질 것에 지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이 썩을 몸이 다시 영원한 생명을 덧입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이 비록 황폐하며 영적으로 어둡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죽음 가운데서 살리기로 작정하신 영혼들이 있으며 참으로 그 영혼들에게 주의 이 구원의 복음이 전해져야겠사오니 하나님의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사역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참으로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온 땅에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주께서 택한 자들이 아직도 많이 있으며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 대사가 되어서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온 땅에 증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와 같은 죄인들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모든 영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구원의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죄사함과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참으로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지어져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150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줄과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나리 빛난 멸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허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나리 빛난 멸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나리 빛난 멸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나리 빛난 멸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61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랑 찬양하니 전사와 영원하나 우주 예수 부활하사 저망 영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신 중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선열매 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소돔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이를 기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에 김주명 형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부르시고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의롭거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무슨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절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참으시고 저희들이 죄악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을 때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흠없는 어린 양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대속으로 흘린 그 피가 저희들의 죄를 다 씻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양심이 깨끗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로지 그 공로를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원히 찬송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사망의 권세와 아버지 하나님, 그 죽음 가운데서 고통하던 때를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넓고 크고 위대한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추억하고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생명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것을 날마다 볼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의 생명의 주로 세우시고 저희들의 왕으로 세워주사 저희들을 다스리게 해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을 저희가 간절히 소망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날을 고대하며 살아가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아버지 하나님 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뜻하신 이 땅에서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서 그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할 때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깨끗하게 됨을 얻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 보혈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 말씀을 통해 아버지 큰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을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지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 10절 말씀.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말씀의 은혜를 위하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복된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우리 주의 몸된 교회로 저희를 이루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능하였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공로가 우리 각 사람의 영혼 안에 나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그렇게 참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더욱더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은혜를 저희가 새기고자 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자를 붙들어 주시고 또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능력과 경륜을 헤아려 하라. 참으로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사건은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단순히 놀라운 사건 이상의 것입니다. 가끔씩 제가 부활주일에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습니다. 왜 부활절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으니까 좋잖아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을 제가 가끔씩 만나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부활주를 왜 기뻐해야 됩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부활주를 자신의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절은 물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될 수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머리로는 다 헤아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부활주일에 이것을 단순히 기독교의 한 행사로, 이벤트로 우리가 지나가서는 안 되고, 과연 이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정점이 바로 이 부활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우리의 믿는 것도 헛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이 사건은 우리의 의로움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참으로 이 부활주의를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 자신의 믿음으로,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좀 긴 여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여행은 과거로부터 미래로 가는 여행이 아니라 우리는 반대로 미래로부터 과거로 올라가는 성경 속의 교훈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5장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모섬에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요한에게 놀랍게도
천상의 광경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천상의 광경은 우리 주님께서 계신 그곳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서의 광경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요한은 놀라운 광경을 보았는데 그 천상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었습니까? 거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셨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모양이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 하면 어린 양의 모양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불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게 되는 놀라운 하늘나라의 광경이 요한에게 어린 양이 그 보좌에 앉아있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 천상의 그 실상을 보여주신 것은 1세기의 성도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요한처럼 1세기에 극심한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 자신들의 삶을 주관하는 자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실제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친히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들의 현실의 그 가혹한 고통 속에서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그것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고 그 모든 고난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 중에 바라봄으로써 고난 가운데서도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로 이 천상의 모습을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시는 그날에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맞이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주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본 것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예수님의 이름이나 모습은 보이지 않고 그곳에 네 생물과 장로들이 서 있는데 거기에 어린 양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좀 이상한 광경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5장 5절 말씀을 보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즉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는 유다 지파의 사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자는 라이온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말하면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그 구원자 다윗의 후손을 사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보좌에는 사자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천상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두 생물, 사자와 어린 양에 대한 기사를 보는데, 여러분, 이 보좌에, 천상의 보좌에 어린 양이 앉아 있는 것보다는 사자가 있는 것이 훨씬 더 위험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계시록에서는 이 천상의 보좌에 앉아 있는 그리스도를 사자가 아닌 어린 양으로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거기에 어린 양이 있습니까? 더군다나 거기에 어린 양에게 성도들의 기도가 올려지고 거기에 있는 24장로가 새 노래로 그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로 천국에 가면 어린 양이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왜 어린 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천국의 보좌에 앉으신 분을 왜 어린 양으로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보여주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승리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왜 어린 양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까?
먼저는 성경은 예수님을 구원자로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계시 속에서 나타내실 때에 어린 양으로 나타내셨습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어린 양은 그냥 요한이 만들어낸 이미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경에서 모형으로 가르치신 실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구약에서도 나타내고 있지만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십자가를 통해서 또 그의 부활을 통해서 그들이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출애굽기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구원의 이야기에서 나온 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메시아가 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은 인간의 지혜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백하게 깨닫게 해주실 때에 주님의 제자들은 비로소 그때야 구약에서 말한 모든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을 말한 것이다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치워달라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자신들이 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에서 그 죽으심이 허무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온전히 다 이루는 것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우지 아니한 것, 그것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뼈를 하나도 꺾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는 사건으로 사도들이 분명하게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음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을 단지 자기의 스승의 죽음으로 슬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 빌라도에게 심판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은 예수님을 실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성령을 경험하기 전에는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도망했지만, 그러나 성령의 가르치심 안에서 베드로가 깨달은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그 유월절 의식의 그 어린 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셨다라고 그것을 깨닫고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무언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좀 더 직접적으로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아주 선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을 그가 유월절 어린 양이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천상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을 어린 양으로 나타내고 있는 환상 중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이 섭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도들이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출애굽기 12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출애굽기 12장에는 하나님께서 첫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의 종살이로 고달파하고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종되었던 땅, 바로와 사탄의 지배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세를 보내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유월절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우리는 유월절의 규례를 아주 상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월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 하나를 취하면 각 사람의 양식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잡을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유월절 의식에서 세 가지 중요한 사항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어린 양이나 염소를 희생의 제물로 죽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피를 집의 설주와 인방에 바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집 안에서 고기를 먹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사항은 유월절 의식의 핵심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음의 천사가 애굽 땅에 임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세 가지의 지시 사항을 엄수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사항은, 또 한 가지 사항은, 이 일은 제사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각 가장들이 자신과 자기의 가족들을 위해서 이 일을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제사장의 지위를 허락하시고 왕적인 제사장의 지위를 가지고 자기의 가족들의 구원을 위하여 이것을 행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유월절 의식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도록 하는 의식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매년 행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월절 의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때 사용된 유월절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유월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가 애굽의 전역의 모든 장자를 바로로부터 시작해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자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 사건을 통하여 애굽의 통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제사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유월절을 통해서 가르쳐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유월절이 예수님이 오시기 1300년 전에 애굽 땅에서 이루어진 일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긴 역사의 과정 속에서 이 유월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역,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아주 선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백성의 합당한 자가 되도록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얻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이 유월절과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유월절 의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성취되고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 의식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바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의 의미를 알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것을 생각할 때의 어려움이 있다면 이 유월절을 생각함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더 선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은 속죄의 희생 제사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속죄의 희생 제사가 드려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얻게 되었습니다. 희생 제사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희생 제사는 왜 필요한 것입니까? 희생 제사는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흘려야 했던 이유는 어떤 주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 사람들이나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실 때에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에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은 죄를 결코 가볍게 보시지 않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 앞에서 죄인들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대속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의 장자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대신 희생되는 희생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희생 제사가 필요했고 피 흘림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 대하여서 죽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느니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의 제사가 필요한데, 이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덮었고, 그 피가 흘려지고 그 피가 덮여진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음을 보지 않고 보호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죄를 위한 한 제물로 드리셨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준비하신 진정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희생제사로 자신을 드리심으로 죄인들이 죄사함을 얻게 되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6월절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죄인을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고 그분을 통하여서 죄 사함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어린 양의 희생으로 생명을 얻었듯이 우리는 6월절 어린 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그를 믿음으로 그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6월절 어린 양은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정결케 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희생적인 죽음은 인간의 죄를 위한 것이었지만 그 피를 뿌림으로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결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죄에 대한 또 다른 중요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가져오지만 또한 그 죄는 죄를 짓는 모든 죄인들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에게 오염을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서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더러워집니까? 죄를 지을 때 우리의 양심이 더러워지고 죄로 인해서 더러워지고 불결해진 우리의 마음은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죄책감이라고 말합니다. 죄는 항상 우리를 고소하고 죄의식은 우리의 삶을 불결하게 합니다. 그래서 죄로 더러워진 양심은 죄책감을 느끼고 이 죄책감은 끈질기게 우리의 영혼 가운데 고통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는 결코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얼룩을 어떻게 깨끗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어린 양의 피만이 우리를 죄의 오염에서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속죄와 아울러 정결케 하는 능력이 이 그리스도의 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피를 믿는 자만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덮어주게 될 것이고 그 피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그 피를 믿는 믿음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해주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담대함을 얻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다른 무엇으로도 깨끗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만 우리의 죄가 깨끗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피가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질 때 우리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몸을 맑은 물로 씻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6월절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능력이고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더러운 죄가 깨끗이 씻김받아서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는 자들은 참으로 그 마음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에 바로 그와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어두워진 우리의 영혼, 죄로 인하여서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에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피를 보고 우리의 죄가 깨끗하다고, 내가 너의 죄를 사해 주노라고 우리의 양심에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심은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유월절 양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은혜는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밤에 희생의 제물의 고기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기는 거룩한 고기였습니다. 이 어린 양의 고기가 거룩하다는 것은 이 고기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을 준비할 때부터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을 자기의 집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일주일간 그 양과 함께 지내면서 그 양이 어떤 흠이나 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야 했고, 그것이 완전한 어린 양이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양을 잡았을 때에 이 양의 고기는 함부로 버려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것을 구워서 먹었고, 남은 것은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불에 다 태워져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고기가 거룩한 고기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거룩한 고기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것을 먹었기 때문에 그들이 거룩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 밤에 이 고기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다음날 애굽에서 나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천사가 그 밤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심판하고 죽이고, 애굽에는 온통 슬픔과 고통 있는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날에 애굽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날 아침이 되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힘을 얻어 죄악의 땅에서, 종된 땅에서,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자유를 향하여 그들의 삶의 여정, 거룩한 삶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는 우리에게 성찬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죽으심을 기념하도록 떡과 포도주로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떡과 잔을 합당하게 먹고 마셔야 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은 모일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주님을 기념하였을 때에 여러분, 그들은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죄사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도록 성찬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믿는 자들이었고 믿는 자들로서 그 자리에 모였으며 주님의 그 죽으심을 기념하는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인생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자기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세상 삶에서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양심을 가지고 이 성찬의 떡과 잔을 먹을 때에 거기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쁘고 분주하게 살았는데 이 떡과 잔을 먹으면서 우리의 인생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잠깐 후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내가 육신을 위하여 죄악 가운데 사는 삶을 가지고서는 주님 앞에 서기가 부끄럽지 아니한가?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이 세상에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참으로 그리스도를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자리가 바로 이 성찬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그 자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밤에 이 거룩한 고기를 먹으면서 힘을 얻고 죄악의 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성찬의 떡과 잔을 마시면서 그와 같은 일들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일들을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올바로 바라보고 있는 자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거룩하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셨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유월절 의식의 모든 의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유월절 의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 밝히 우리에게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그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으로 그 몸을 먹는 자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에 참여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도라는 이름을 얻기에 합당하지 못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육신 가운데서 세상에서 죄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 의식은 우리에게 어떻게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지 그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으심을 통해서 거룩하게 된 자들만이 요한처럼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보여주시고 요한으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모든 성도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 위하여서 거룩한 성도로서 끝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이 세상에서의 모든 영적인 싸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될 그날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들은 어린 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를 힘입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승리하는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랜 옛날부터 이 유월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고 거기에서 힘을 얻고 거기에서 우리의 일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참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또 우리가 그의 성찬에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이제 우리 성찬의 자리에 참여하기 위하여 찬송가 228장 3절과 4절 찬송하시고 우리 다 함께 성찬을 행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성찬의 떡을 받기 위하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 떡을 받기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한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것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이 떡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우리 김윤락 장로님 우리를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부활절 주일로 또한 부활에 관한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또한 그로 인하여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또한 부활함으로 통한 것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찬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한 것 같이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한 참된 기쁨을 우리가 이 땅에서 또 누리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이 늘 천국의 복락을 바라보는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나의 몸을 떡으로 생각하고 먹는 자에게 영원한 복이 있다는 것,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우리의 이 성찬이 형식적인 성찬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성찬과 같은 이러한 마음을 늘 우리 생활 가운데 생각하며 거룩한 삶이 이어질 수 있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진정한 진솔한 마음으로 감동하고 감격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활에 어떠한 시험과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때마다 우리가 성찬의 기쁨을 생각하며 이러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귀한 성찬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저희들이 떡을 받습니다. 그러한 심정으로 떡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의 보배로운 살을 찢으시고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속죄해 주셨습니다.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함께 떡을 먹겠습니다. 우리 또 다 함께 잔을 받기 위하여 이사야 53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의 자던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잔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또 그의 죽으심에 합당한 성도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이명정 형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얻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에 죄인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속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렇게 많은 죄가 다 사라지고 우리 가운데 이전에 없었던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날마다 발견하고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우리가 이런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되고 염려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에 너무나 자주 넘어지고 실수하고 이것을 잊어먹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죄를 짓게 되는데 그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잃어버린 자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 그런 것들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다짐하고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려주시고 조명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이전에 없었던 한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기 전까지 최소한 한 영혼이라도 죽어가고 있는 불쌍한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알려주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만 구원받았기에 우리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내려놓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가족만 구원받는 어리석은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우리 주위에 지천으로 깔려 있는데 그들을 불쌍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넘쳐 흘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처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위대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위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한 교회를 이루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비춰지고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죄악 속에서 살지 않고 거룩한 성도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다짐하면서 이 잔을 같이 마시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 일어서셔서 21페이지 은혜와 영광의 찬송 21페이지 어찌하여 3절, 4절, 5절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무한하신 은혜로서 성부의 보좌 떠나 아담의 자손 사랑에 전하신 죽음 택했네. 한이 없이 자비하신 하나님 날 찾으셨네. 한이 없이 자비하신 하나님 날 찾으셨네. 오랫동안 죄에 갇혀 어둠에 잠겼던 영혼 생명의 빛 비추실 때 깨어나 빛을 보았네. 내 마음이 자유 얻고 일어나 주 따라가네. 내 마음이 자유 얻고 일어나 주 따라가네. 예수의 공로 힘입어 정죄함 두렵지 않네. 머리 되신 주 안에서 의롭다 하심 받았네. 보좌 앞에 담대히 서 멸류관 받아 쓰겠네. 보좌 앞에 담대히 서 멸류관 받아 쓰겠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오랫동안 갇혀 있었던 우리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이제는 사망에서 일어나 우리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영적인 싸움을 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강건해지고 거룩해져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서 어린 양이신 우리 주님을 영광 중에 배울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